안녕하세요. 방안의 코끼리입니다. 기쁨의 집 김현호 대표님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동네 서점의 가치와 더불어서 44년의 내공이 느껴지는 책 추천, 좋은 독서법과 기독교 출판사별 책 고르는 팁, 그리고 가을에 가장 좋은 책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하시는 것 잊지 않으셨죠? 무엇보다 방안의 코끼리 이야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알람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알람 설정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Here we go! 보시다시피 예전에는 서점이 동네 빵집보다 많았어요. 주부들이 시장 바구니 들고 가다가 서점에 들려서 샘터, 주부생활 뭐 이런 거 하나씩 사고, 시집도 하나씩 사가지고 반찬 사고 해가지고 집으로 귀가하던 그런 모습들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동네에 서점이 아무것도 다 없어졌잖아요. 심지어 우리나라에 서점이 한 개도 없는 구군이 많아요. 그만큼 서점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화가 상실된 거지요. 그 자리에 전부 다 쾌락적인 건물들이나 가게들만 늘어나는 그런 거죠. 기독교는 책의 종교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기록들이 책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토라를 비롯해서 마지막 책까지 기독교는 책으로 이루어진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책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목사의 설교라든지 그냥 카톡에서 오는 메시지 이런 것으로 영적 공급을 대신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아무리 기도 시간이 많을지 모르지만 저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기독교 서점도 전국에 약 한 500개 가까운 서점들이 있었는데 지금 200개 정도만 남아있어요. 서점들도 겨우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직원들 없이 본인들의 힘으로만 이제 서점을 운영하고,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책방은 그냥 그대로 문을 닫는 것이죠. 교회 밖에서 기독교 신앙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유일하게 기독교 서점이에요. 교회 밖에서 기독교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카페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기독교 서점이 그런 기독교 문화를 유통하는 한 역할들을 하는데, 책이 필요해도, 교재가 필요하거나 성경이 필요해도 예스24나 알라딘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책을 사요. 이런 대기업들이 자본을 가지고 통시키는 이런 유통망을 통해서 책을 사주는 것은 기독교 문화를 일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자기 동네에 20-30분 내에 거리에 기독교 서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기독교 서점 가서 책을 사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서점 하나가 없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물을 주어서 지속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 종이책이 주는 매력은 인류의 문화와 같이 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종이를 만지면서 거기서 오는 쾌감,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DNA들과 정말 잘 맞아요. 우리가 책을 읽으면 넘길 때에 넘어가는 소리, 읽으면서 이렇게 연필로 밑줄을 긋는 사그락 사그락 하는 이런 소리 같은 것도 듣고, 그리고 책의 저자들과 같이 호흡하는 거지요. 이런 표시도 해가면서 책의 저자들과 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책을 읽는 것이지요. 이럴 때 이제 비로소 내 것이 되어요. 스마트폰으로 보는 지식들은 내 것이 거의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확인하는 정도지. 내 것이 되는 것은 내가 침 묻혀가면서 페이지를 넘기고 밑줄을 긋고, 그것들을 때로는 2번, 3번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면서 나의 그 사상적인 체계 안으로 스며들게 하는 그런 과정의 독서를 통해야만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지식이나 정보 같은 것들은 책으로보다는 영상이 훨씬 더 빠르지요, 요즘에. 이제 그런 정도로 활용을 하는 것이지, 특별히 영적인 가치들 있잖아요. 치열하게 사유해야 되는 것일수록 책을 통해서 얻을 수만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최근에 나온 시간서적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면요. 이정일 작가가 쓴 문학은 어떻게 신앙을 더 깊게 만드는가, 이 책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 책은 시와 소설과 이런 수필 같은 이런 문학의 장르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하고 우리의 사고의 틀을 제약하지 않고 확산시켜주는 그 역할들을 한다. 특별히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 그 문학적인 소양이 더 깊어져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들이 문학을 통해서 해석할 때에 얼만큼 더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는가를 증명해주는 정말 멋진 책이어서 이런 책 하나 추천해 주고 싶고요. 적정심리학자인 정혜신 박사가 쓴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책은 나온 지 조금 되긴 했어도 최근간책인데 이 책은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 책은 트라우마를 거쳤던 사람들이 어떻게 치유되어 가는가, 그리고 한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를 자신의 그 임상치료의 여러 상황들을 가지고 설명해주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어떻게 지지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지를 잘 담고 있어서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진 피터슨 박사님이 쓰신 물총새에 불이 붙듯이라고 하는 이 책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약 40년 동안 탁월한 강의를 해온 교수지만 또한 목사로서 매주마다 성실하게 설교하셨던 분이에요. 이 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40년 동안 유진 피터슨 박사님이 강단에서 전했던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담아가지고 쓴 책인데, 저는 이 책을 몇 번을 보면서 거의 너덜너덜해질 만큼 밑줄을 그으면서 읽었던 책이에요. 이거는 평신도들도 좋고 설교자들도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은 책이고,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시집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나온 시집 중에 제주에 계시는 서성환 시인,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향토학자이기도 한데, 그분이 쓴 너를 보듬고 나를 보듬고, 이 책은 이런 불혹의 나이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남자들, 여자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코로나 전국을 살아오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온 사람들에게 당신 충분히 잘 살아왔다, 토닥토닥 해주는 책인데, 목사님이 쓰셨는데 아주 좋아요. 추천해드리고 싶고, 이 책은 제가 사랑하는 시인이면서 목회자인 한희철 목사님이 자신이 읽었던 시들을 소개하면서 시를 쭉 해설하고 묵상한 책이에요. 이게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잡지인 그곳에 이렇게 실렸던 것들을 묶은 건데, 이 책을 통해서 좋은 문장의 시들을 재해석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자양분이 되게 하는 아주 탁월한 책이에요. 얇지만 강추하고 싶은 책이고, 이 책은 제가 게리 토마스 박사님이 쓴 책인데 기독교 영성학자예요. 이 책은 나온 지가 오래되었는데 최근에 활자도 훨씬 더 키우고 보기 좋게 만드는 책인데,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기독교 영성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기독교 영성에는 어떤 색깔들이 있는가, 그리고 이 영성을 승화시켜 가는 그런 과정 중에 나는 어떻게 영성을 추구하고 그 영성에 물주기를 할 수 있는가, 영성적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책들을 잘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영성을 추구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해주고 있는 책에서 우리 기독교의 변화를 주고자 한다면 이 책은 꼭 필요한 책이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설교자 중에 우리 기쁨이 집에서도 지금 12년째 오고 계시는 서울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쓴 책이 나왔어요. 걷기 위한 길, 걸어야 할 길. 이분은 흔들리며 걷는 후도자의 길, 나그네로서의 영성, 이런 것을 꾸준하게 추구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책의 화두는 길이 들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이 책을 통해서 길에서 만난 사람들, 그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동행으로 주신 사람들과 같이 나누었던 스토리 19편의 편지가 이 책에 담겨 있는데, 특별히 김기성 목사님의 책들은 지금까지 한 5, 60권 정도가 나왔는데 한 권 한 권이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문장가세요. 가장 고급스러운 단어들을 가장 많이 자연스럽게 가장 잘 사용하시는 분이신데, 이분 책을 많이 읽을수록 내 언어도 고급스러워지고 생각도 고급스러워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추천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
목사님과 그의 아들인 에릭 피터슨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은 책이 이번에 나왔어요. 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 이 책은 아버지 목사인 유진 피터슨이 아들 목사인 에릭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목회와 신학과 지도자와 상담자로서 그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아들에게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가, 무엇을 어떻게 지도해 줘야 될지에 대해서 이 책이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특별히 거룩한 길, 먼저 추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에릭에게 그 아버지로서 아주 자상하게 이 책에 쓰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책은 신천지 진단과 교회 매뉴얼이라고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나왔는데, 코로나19 사태를 처음에 유발시킬 때 큰 역할을 했던 신천지 집단이 과연 어떤 집단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진단하고 매뉴얼화 시켰어요. 저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 그 신천지 교인들을 맞아들일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그 신천지 집단이 붕괴되어져 가지고 다시 우리 교회를 들어올 때 너는 안 돼라고 이렇게 벽을 친다고 한다면 이들은 영원히 잊혀지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그들이 들어올 때 따뜻하게 맞을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그들의 사고 속에 들어있는 사이비적이고 이단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참된 복음이 그들의 전인격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울 건가, 이런 것에 대한 준비들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책들은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젊은 부부들이나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이 가을에 결혼을 말하다 라고 하는 이런 책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데이트하고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신혼을 준비할 건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청년들, 결혼을 시작한 사람들, 이 책을 한번 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기도 시집이 있는데, 마음으로 새기는 어느 날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한희철 목사님이 지금은 정릉교회를 신무하시는데, 탄강에 계시면서 그리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교회에 5년 동안 계시면서 썼던 아름다운 시들이 이 책에 담겨 있어요. 시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 정갈할 수 있다고 하는 원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떤 인사이트가 있으면 그 인사이트 하나를 잡아가지고 문장을 만들지요, 덧붙여서. 그렇게 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지만 이분의 글쓰기는 덜어내기 작업을 통해 가지고 완성을 시켜요. 본인이 써놨던 그 원고와 글, 작품들 중에 덜 필요하다고 여기는 거, 군더더기라고 여기는 것들을 지워가면서 마지막에 완성을 시키는 글쓰기를 선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시나 이분의 동화나 이분의 설교들은 간결하고 자간과 현간의 그 사이에 묻혀있는 아주 풍부한 그런 영감들을 독자가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탁월한 시집이어서 제가 보물처럼 여기는 건데, 어느 날의 기도, 이 책도 추천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저희 기쁨의 집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책들이니까, 기쁨의 집 오셔가지고 저하고 친구하면서 이런 책들을 소개받으시면 이 책 말고도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을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옛 어른들이 농사를 지을 때 꼼꼼 외벌 농사는 먹을 게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설렁설렁 2번 내지 3번 읽어라. 어떤 책들은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꼼꼼하게 읽다 보면 300페이지 책 가지고 1년을 읽을 수가 있어요. 머릿속에 남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책을 더럽게 읽어라. 깨끗하게 읽는 것만큼 내 머리도 깨끗해져요. 책 읽기는 대화하는 것과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누군가 대화하면 서로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언더라인을 치는 것은 대화하는 거예요. 이제 언더라인 치면서 읽었던 책들은 두 번째 읽을 때는 시간이 5분의 1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읽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읽을 때 보지 못했던 다른 문장들이 나에게 들어와요.
더 깊어지는 거죠. 작은 독서 모임을 통해 가지고 읽으면 언제까지 이 책을 다 읽어야 된다고 하는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읽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읽은 내용들을 서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나누어서 올려주기도 하고 읽고 하다 보면 서로에게 자극이 되지요. 그렇게 하고 나누다 보면 서로 이 책에 대한 소통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훨씬 더 풍부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깊이 독서를 할 때에는 본문만 읽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작가들은 각주들을 다 달아놔요. 이런 각주에 달린 원저들을 찾아서 읽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공부가 돼요. 각주나 색인들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저자가 책에 담고 싶었던 것들을 그 이상을 갖다가 내 것을 만들 수가 있죠. 한 권만 읽은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 그래요. 한 분야의 책 10권만 읽으면 나는 전문가가 된다고 생각해요. 교리적인 부분을 갖다 알고 싶다라고 하면 볼륨이 작은 것부터 조금 더 전문적인 저자들이 쓴 그런 책들까지 한 10권 정도만 읽고 나면 그 분야에는 어떤 탁월한 교수가 강의를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실력을 다 갖추게 된다. 가장 위험한 성도는 성경 외에는 다른 거 읽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 위험한 신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서점에 와서 이야기 나눈 분들 중에 아주 근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성경을 엄청 많이 읽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를 못해요. 자기에게 영향을 준 그분의 방식으로만 성경을 읽어요. 빨간 안경을 끼고 읽으면 그 빨간색으로만 모든 것이 다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성경은 한 번만 읽고 성경에 관련된 여러 분야의 책 추천해 줄 테니까 이 책들도 같이 좀 읽어라, 그런 이야기들 들려줍니다. 일차적으로는 꾸준하게 독서를 해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자별 책 읽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아까 소개해드린 유진 피터슨의 책을 좋아하는 분들은 유진 피터슨의 책들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다 구입해서 보는 편이죠. 기독교 세계관이나 사회를 보는 이슈들에 대한 균형 잡힌 이런 독서를 하고 싶은 분들은 존 스토트의 책들을 꾸준하게 보면 그런 토대를 잡을 수가 있어요. 좋은 설교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찬수 목사님이라든지 김남준 목사님이나 이재철 목사님이나 김기성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책들을 읽어보는 거죠. 이찬수 목사님이 30대에 쓴 글과 60대에 쓴 글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그 한 저자가 초기에 썼던 작품들, 중기에 썼던 작품들, 말기에 썼던 작품들의 차이들이 많이 있어요. 작가가 어떤 변천의 과정들을 거쳤는가, 이런 것 이제 눈여겨보는 재미도 있고, 요즘에 주목받는 출판사는 영성과 삶과 교리적인 부분을 두루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라든지 다양한 사상들을 소개하고 있는 샘물길 플러스 이런 책들 요즘 많이 주목을 받고, 복음주의이면서 좀 보수적인 작품들을 내는 곳은 부흥과 개혁서라든지 기독교 문서선교회, 이런 책들은 자기 포지션에 맞게 성실하게 책을 내요. 좀 더 진보적인 학문들을 다루고 있는 책들을 출판하는 곳들은 대한기독교서회라든지 한국신학연구소라든지 기독교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더 진보적인 문제들을 신학적인 장르로 담아서 내고 있으니까, 그런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책들을 보시면 좋고, 경건서적에 목마르신 분들은 생명의 말씀사나 두란노 서원 이런 데 나오는 책들은 아무래도 우리 경건서적으로 이제 많이 읽히지요. 요즘에는 팀 켈러 목사의 책들 아주 좋으니까 그런 분들의 책들도 많이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에 관한 책들은 조이 선교회라든지 OMF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선교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최근에는 스테디 바이블들이 많이 나와요.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ESV 스테디 바이블이나 NIV 스테디 바이블이나 개혁주의 스테디 바이블, 이런 책들은 한 권 안에 아주 탁월한 주석들과 원어 해설이라든지 성경 특주 같은 것들이 잘 담겨 있으니까 성경 읽을 때 해설집을 같이 곁들여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요즘 가을이 되게 예쁘잖아요. 공기들도 아주 맑고, 가을 햇볕에 비치는 모든 사물들이 이쁘지 않은 게 없어요.
팬데믹 기간을 거쳐오면서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면서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쉬움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일상의 예배가 주목받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중심 신자에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피조물로서의 성숙한 모습을 발휘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종이책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요즘 같은 때는 종이책을 덮고 산책을 읽으라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낙동강 둔치를 걷든지, 부산에는 바다가 많으니까 바다 근처를 걷든지, 아니면 동네마다 이렇게散歩하기 좋은 쌈지 공원들도 많고, 이런 것들을 걸으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성경 말씀을 되뇌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꽃 한 송이, 그 다음에 꽃보다 더 아름다운 낙엽들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움을 창조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감탄하고 경탄해 드리는 거, 이 가을이 주는 이런 매력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산 예배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담과 이브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참 행복한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런 행복한 시간이 오늘 우리 시대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에덴을 복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가을이라고 하는 정말 멋진 계절을 아름답게 보내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가을에 산책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고, 가족들과 더불어서 그런 예배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시라고 그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을 이렇게 많이 추천해 주셨는데 또 책을 덮고 산책을 추천해 주셨네요. 예, 그런 시간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